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말씀으로 치유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들답게 딸답게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나이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가 아버지요 아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가 아비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고 직분이 있어도 자기만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 백성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다? 한 기업체 사장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기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특히 리더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져야 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죠. 그렇게 많이 제사 드리고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려도 저들은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라고 소개하니까 저들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엄하시기만 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없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가까이는 안 오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섬겨야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에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 4장인데 4장 시작을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는데 4장 6절에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어른 성경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 보는 성경에는 저주를 그 땅에 내리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은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타락은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고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봐야 하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나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없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다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없지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상처를 통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었고 올무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찌그러지고 깨어져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의 창이 깨어지고 찌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너무나 상처를 잘 받고 상처받는다. 여러분, 상처를 많은 사람에게 받는데 이 상처의 대명사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데 이 창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 있습니까? 어느 분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한 것이요, 자기에게 상처로 되어 있고, 어느 분은요, 엄하신 아버지,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고, 어느 분은요, 우리 이전에 많이 한 말, 아이들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상처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지요. 상처가 되어 있고,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올가맨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치유돼야 돼요. 상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처녀가 어느 총각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딸에게 너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반드시 너는 불행해질 거야, 이 소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소리를 하니까 딸아이가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틀렸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반항심으로 그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아버지를 벗어나기 싶어서 결혼하신 분들,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로부터 몸은 떠났지만은 어머니의 저주의 한마디 때문에 일평생 묶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부모를 떠났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계속해서 나한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매가 어머니가 틀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심한 간섭을 하고요,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딸의 딸도 컸습니다. 어머니에게 탈출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간섭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형제를 만나고 어머니 몰래 결혼을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딸아이에게 고백하며 너도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저주를 딸아이에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의 대물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녀들. 여러분, 성인 아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지요? 육체는 커서 이제 성인이 어른이 되었는데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예요. 어릴 때 상처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면, 아니면 어릴 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요, 간혹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 안 됐으니까 이런 말 해도 들어주고 이 말 해도 들어주고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이 성인 아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 하면요, 독자, 외아들, 독자는 독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정신병자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등 컴플렉스가 있어요. 늘 1등 하다가 2등 한번 하면 온 세상이 꼬집듯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3번 나옵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3가지가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과거에 반복된 습관, 계속 어린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장성한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와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카테르 케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완전히 변화했다. 근데 여기에 시제를요, 현재 완료해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 것을 완전히 던졌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려놓으라를 원어로 보면요, 또 다른 의미는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거 가지고 나를 막 묶어놓았어요. 개팍한 인간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인 아이, 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요, 자기에게 상처 준 분을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묵상하면요, 나는 망가져 버립니다. 나는 더 묶이게 돼 있어요.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상처 준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떨쳐버려야 합니다. 결단하세요. 용서하겠다. 나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육신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몰라서, 신앙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잘못 처리하고 내가 잘못 수용하고 내가 잘못 반응한 내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옆에 있어서 아들, 너도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너 이가 시린 것이지,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너가 신포도를 먹지 아니했으면 너의 이는 시리지 않다는 거예요. 너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결단하세요.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성도들도 용서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용서의 씨앗이 벌써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아멘, 예, 용서하겠습니다, 순종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상담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분 대학교 때 형제랑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자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이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여자분은 중학교 교사가 되고 남자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땅도 많아요. 근데 다른 며느리나 한테는 그러지 아니하는데, 이 며느리한테는 너는 내 잘난 의사 아들과 결혼했다고 그냥 막.
이분이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이요, 책에만 있는 줄 아는데 진짜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권사가 갈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용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는 벌써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고통을 주고 나에게 그 치욕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용서받고 싶지만 용서를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나만 상처받았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가?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야단법석을 두고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나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코레템 붐 여사, 유대인을 집에 숨겨두었다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서 그 무시무시한 라베스부르크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성령의 역사심 체험합니다. 책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간수가 자기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 언니 베티에게도, 언니는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수용소에서 일찍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왔지만은 독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요, 온몸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독일인을 사랑하라.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독일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전해주어라. 순종합니다. 집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은 분들이 줄을 딱 서 있습니다. 다 악수하면서 손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나쁜 놈 간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악수하겠다고. 그 순간 그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말이 튀어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닌데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하라. 간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 순간 이 코리 여사가 그 간수의 팔을 끌어당겨 안아버립니다. 안기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요, 그가 기록합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였고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를 체험하며 자기를 묶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용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용서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시면서 용서하신 그 사람,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은 기독교를 약탕기에 넣어서 끓이면, 계속해서 끓이면 마지막 한 방울의 진액이 남는데 떨어지면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말씀 다 아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냥 다 빼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장에서 예수님 체포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 율법을 가지고 걸고 나옵니다. 예수님 다 압니다. 너희들 그렇게 율법 말하는데 그래 율법대로 하자. 먼저 돌로 쳐. 그래 율법대로 의로운 자부터 죄 없는 자, 원어를 살펴보면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 이 안에 죄에 대한 욕심조차도 없는 자, 죄 없는 자부터 의로운 자부터 한번 돌로 쳐봐. 정죄해봐. 다 도망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인과 예수님 남게 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래, 이 죄 짓고 살면 너 벌 받을 줄 몰랐니? 예수님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이 여인의 죄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하면 이 여인의 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죄를 다 감당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그 음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돌을 맞겠다. 내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고 내 허리에 창이 찍혀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옥불의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 뒤에는 언제나 주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용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용서하신 형제 자매를 여러분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용서함으로 상처와 아픔 치유 받으시고,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완전하시고 은혜, 사랑, 기쁨, 평강이 넘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실수를
해도 항상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기만 보아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보기만 보아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만 보면요 기뻐서 춤추고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기뻐서 춤추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